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지금은 지난날의 시간 흐름과 다른 기준의 시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절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을 함께 오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쳤는데 남아있는 3년은 1년만큼이나 빨리 지나갈 것이다. 22, 3살 먹은 청년들이 남긴 명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학년 때 멋 모르고 1년 생활한 그 길이가 남아있는 이 3년의 길이가 1년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청년들이 나누는 대화가 저에게 아주 머리를 꽝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돌아보면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월을 돌아보면 나도 청년 때가 있었지 하시겠는데 벌써 60년이나 이렇게 70년이나 8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흘러오신 것입니다. 지난날 이렇게 단어를 찾으려면 이 두꺼운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열어야 했었습니다. 어려운 자료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자료를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리얼하게 영상으로 아예 받기도 합니다. 또 어느 사이에 검색 사이트가 있어서 AI에게 질문하면 2초나 3초 안에 굉장한 문장도 한꺼번에 다 쏟아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신문이나 TV로 보는 이 뉴스를 이제는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SNS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정보 자료만 보는 시대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적 뉴스, 선택적 자료를 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이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 믿을 곳이 없는 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분별력을 개인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나 중도라는 표현이 지난날에는 스위치나 어중간한 사람이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한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좌우 갈등이 대립된 이런 시대에 중용이나 중도의 판단력과 선택의 폭을 넓히며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중도의 길을 걷는, 적어도 양쪽을 서로 장점도 이해하고 양쪽의 단점도 이해할 수 있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현명한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 한 분을 고집하는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른 과거에 하나님만 알았던 한때를 본인이 돌아보며 후회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도 물론 달라야 하고요. 어제의 장점이 오늘 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제의 나의 단점이 오늘의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선택할 수 있는 중도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뒤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하는 중에 돌아보고 반가운 가족이 오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한 개 해놨습니다. 여기에 짧은 간증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적으로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한순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날 아내와 교제를 할 때 처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져서 9년을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면 연애만 할 수 있겠다, 결혼은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고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혹시 아들이나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말자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중국에서 국제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 중국어과 전공을 하고 있는 자매를 교회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뭐 커피숍에서 만났는 건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게 아빠에게 잘 이야기한 걸로 알고 교회에서 만나고 아빠에게 빨리 급조해서 이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아야 아빠에게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니까 해서 우리 그 며느리 될 자매에게 열심히 신앙을 가르치고 해서 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렇게 기회가 되어져서 대전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만났는데 우리 사돈 어르신 저 두 분이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며느리는 눈에 안 보이고, 며느리는 뭐 자기들끼리 사랑할 사람들이니까 뭐 제가 데리고 살 사람도 아니고 너무 사람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몇 달 뒤에 약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약혼식을 하고 중국으로 보내야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문이 나쁘게 나면 안 좋으니까 약혼식을 해서 이렇게 보내자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기로, 미국으로 오시기로 약혼식을 하기로 오시기로 했는데요. 한 달 전에 약혼식 하러 한 달 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나도 딸이 있는 부모인데 딸을 약혼식만 해서 보내놓으면 얼마나 그 딸 부모가 위험 부담을 크게 안고 살아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냥 약혼식을 스킵하고 결혼식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남자 아빠가 제안을 했으니까 사위 될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예스 하면 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그냥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결혼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돈 네 분을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복잡한 과정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처음 그 우리 사돈 네 분 만났을 때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아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 온 세상에 치마 입은 사람이 널려 있어. 한 여자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답해. 그리고 자매에게 질문했습니다. 온 세상에 바지 입은 짐승들이 널려져 있는데 한 남자만 보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가능할까? 두 사람에게 신문하듯이 물었습니다. 뭐 열정적으로 뜨거울 때니까 예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너희들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사람이 좋아 보여서 감사하고 여기서 통과,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사랑 나눔 제자교회에서 결혼식장에서 이 두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 되는 우리 자매의 할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북에 공연이 있어서 장로 성가단을 이끌고 갔었었는데요. 그때 군사님 나오셔서 극진히 맞아주셨고 이 사도 네 분께서 오셔서 잘 맞아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만나는 만남입니다. 엄청 귀하고 저에게는 큰 숙제가 정말 그 착하게 잘 살아오신 두 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사랑나눔 제자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는데요. 가족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도 네 분께서 곧 돌아가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러한 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영적인 구원 문제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쉐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또 미래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며느리를 만나서 변화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저거 해라 하면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며느리를 만난 전과 후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빠 엄마의 영향력보다 훨씬 컸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다시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났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 또 아끼는 것조차도 취미마저도 정리하고 돌아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결정적인 상황들이 한 번씩 맞닥뜨려집니다. 그럴 때 기회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순종과 이 행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또 다른 길로 사도의 길로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의 어제와 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의 오늘이 변화되어서 바울처럼 앞뒤, 좌우,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함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변화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의인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와 함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율법 교사라고 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 교사가 이 모세의 오경, 구약의 이 모세의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을 꿰뚫고 있는 이 성경 교사를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왜 질문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나? 아니면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고 당황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되어 다시 그에게 되돌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율법 경전에는 어떻게 가르치더냐? 자신이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 듯 했지만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 남자가, 율법 교사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유대인 남자가 여리고로 가는 길에 위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리막길로 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협곡이라 어스스한 곳입니다. 내리막길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몸은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기고 쓰러져 죽어져 가는 이런 사람을 버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유대 레인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한, 이 회당에서 생활한 이런 유대 랍비 수준의 높은 율법 교사들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죠. 이렇게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 레인도 도와주지 않고 그 옆을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갔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심지어는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맞아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유대인 남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에다가 데려다가서 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비용도 다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은 대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상처 입은 사람의 이웃, 친구가 되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에서 율법교사의 대답이 나옵니다.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면 이 율법교사가 자존심이 상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아주 천박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싹 비껴서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대화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내 이웃을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민족도 사랑한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를 행동으로 옮겨 사랑을 실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그저 율법교사가 아닙니다. 율법에 능통해야 되고 율법을 날마다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교사인데요, 그는 율법을 머리로 꿰뚫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목사나 장로가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도 율법교사처럼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멀리 여행을 다녀와 보셨습니까? 시카고에서 대서양을 건너면 한 7시간 정도면 런던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면 이 미국 대륙을 다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가면 1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들죠?
시간이 많이 걸려도 멀고 힘들어도 비행기에 탑승만 하면 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만나는 일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5,000마일, 키로는 4만 킬로 정도가 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이 돌았으면 한 바퀴를 돌면 25,000마일이나 4만 킬로를 돌아야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가 집안의 식구라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마음의 교화, 머리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 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먼 거리, 더 먼 사이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머리에서, 아는 지식에서 나의 마음에까지 와닿는 이 거리가 어쩌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멀 수도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정말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먼 거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먼 여행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뭐하냐 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처럼 율법에 정통했지만 사랑의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이 십자가 행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어도 망하고, 율법이 있고 죄를 짓게 되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듣기만 한다고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래 예수 믿고 오래 교회 출석을 한 성도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율법을 배운 대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다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비록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민족이지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사랑을 행동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만 지키고 세상의 법은 어겨도 될까요? 세상의 법도 당연히 현실에 살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누구든 그 국가에서 정한 법을 따라야 올바른 시민이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그 국가의 법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 때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의 삶의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엄밀하게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과 벌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인간 삶의 본질적인 태도에 관한 교훈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 가면서 우측 신호등을 켜고는 왼쪽으로 돌면 불법이죠. 뒤따라오는 차가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정치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은 시대가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마저도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디서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이 정말 감사하고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행하심대로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다윗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또 장성에서는 사울이라는 왕이 또 다윗과 함께 나란히 성경에 등장하죠. 우선 어릴 때 소년의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다윗이 되고 싶어, 골리앗이 되고 싶어. 로이 아주 선교 다녀와서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 태양을 많이 받아서 피부도 깨끗이 정리가 잘 됐는데, 로이 다윗이 되고 싶어, 골리앗이 되고 싶어. 지금 묻는 답을 완전히 피해갔는데 이 똑똑한 이 로이가 이런 대답을 할까?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 그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개가 우리는 다윗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윗 같은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또 다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남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골리앗입니다.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윗인데 사실은 또 바라는 것은 골리앗이 지금 로이가 이야기한 아주 재밌는 판단처럼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약한 다윗을 쓰셨을까요? 골리앗은 힘이 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들어서 쓰시고 지금 그 이후에 장성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장성에서 사울과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힘겨루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괘씸죄에 걸려서 긴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 장수가 던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일반 사람이 던진 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던졌겠어요. 한 개밖에 없는 창을 던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어떻게 했죠? 샥! 한순간에 피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걸 뽑아서 다시 사울 왕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장수였고요, 다윗이. 그러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렸을 때의 다윗, 약한 다윗의 모습과 장성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은 약한 다윗도 쓰시고 장성해서 강한 다윗도 쓰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좌표를 찍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가 골리앗처럼 힘이 세고 세상에서 정복하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빌딩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곧게 살아가는 이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골리앗처럼 세속화되어 버릴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과 함께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늘 기도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처럼 살아갈 때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버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윗세대 때부터 구구절절히 들어왔고 생활하는 가운데 보고 들어오면서 익혀왔던 것이라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지식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만으로는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그들에게는 그저 자랑거리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주일 잘 지키고 친교 잘하는 주일 신자는 율법을 알고 행하고는 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지킨다. 더 나아가서 주일에만 적용되는, 성도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이 율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매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가운데 이 주판도 놓아야 되고 성경적인 주판도 놓아야 되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다운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도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이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이 든든한 성도가 되어야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의 본질에 맞게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와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처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랑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어제와 오늘이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실천하여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기도와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자신을 향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실 때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